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함께 우리 읽은 말씀, 그 내용은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새롭고 또 부유한 관계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의지를 아내와의 재결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4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심판으로 녹청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달래고 어르십니다. 이 타이르다를 직역하면 어르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광야, 즉 거친들처럼 황폐해졌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단이 없는 그 광야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새 관계의 출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출애굽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포도원으로 알골 골짜기, 즉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자기 남편을 부르는 말이기도 했는데 거룩한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이 아닌 남편으로만 불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우상들처럼 바알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많은 섬기던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신을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신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신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자신을 알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피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씨를 뿌려 풍요를 거두는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14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인데 그 야다의 뜻은 부부관계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속속들이 다 아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전쟁터에서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추상적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전쟁을 겪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는 그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체험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추상적인 성찰이 아닌 우리가 부부가 사랑을 하면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을 내 삶과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면 내 욕망으로 만든 우상은 무너지고 내 야망으로 만든 활과 칼은 꺾일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힘써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 다 기록해서 놓으셨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모르는 말씀 같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물어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 어머니가 문자가 왔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제가 또 사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물어야 합니다. 묻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까 부부는 어떤 관계요? 속속들이 다 아는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뜻에 합당하게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그 속성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왜냐면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신전 창기로 되돌아간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라고 호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값을 지불해서라도 아내를 되찾으라고 하십니다. 호세와 그 아내가 보낸 숙려기간처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없는 암흑기를 거친 후에야 정결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앞에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 그 소유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믿지 말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